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초등부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화면 보고 봉독하도록 할게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Yellow Card, Red Card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할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뭔가를 잘못했는지 옐로우 카드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옐로우 카드는 경고의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옐로우 카드를 이제 2장 받으면은 레드 카드 받아서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게 돼요. 그만큼 위험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것이고, 옐로우 카드를 2장이나 규칙을 2번이나 어기게 되면 레드 카드로 슉 하고 이제 경기장에서 또 나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혹은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심했어 라고 하면서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레드 카드로 주면서 너 당장 나가 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작년부터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잖아요. 이런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했어요. 바로 이 미세먼지 때문이죠. 아마 전사님 기억으로는 한 13년도 혹은 14년도부터 많이 심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심해져서 뭐 마스크를 끼고 환절기 봄이나 뭐 가을에 황사가 많이 불어오고 할 때 마스크를 끼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녔어요. 이거는 이제 몸에도 안 좋고 폐에도 안 좋고 정말 안 좋은 것들 투성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는 어플이 나왔어요. 전사님도 아주 잘 쓰고 있는 어플인데 미세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여기서 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요새는 또 여름이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음이 많이 떠 있어요. 야구나. 근데 이제 심한 날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매우 나쁜 빨간색, 정말 나쁜 날에는 검은색으로 방독면을 쓰고 있고 나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까지 써 있습니다.
외출 삼가세요가 아니고 여기는 외출 삼가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검은색이 되는 날에는 매우 나쁨도 아니고 지독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나가지 말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음, 뭐 양호, 보통 이런 식으로 단계도 나눠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뭐 차도 많이 다니지 말라고 정부에서 하고 집에 뭐 공기청정기 틀어놓거나 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함께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환경부라는 곳에는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일매일 미세먼지 측정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그 미세미세 있는 그것도 아마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걸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초미세먼지, 뭐 좋은, 보통, 나쁜, 매우 나쁜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한 기준에 따라서 뭐 몇 미리그램, 몇 미리, 몇 미리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고 알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얼만큼 있는지 정도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축구 선수에게, 운동 선수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경고를 주고 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도 규칙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빨간불이면 멈춘다든지, 파란 불 때 간다든지, 뭐 노란 불 때는 좀 천천히 간다든지, 뭐 밥 먹을 때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규칙들부터 뭐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크고 어려운 규칙까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체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대체 뭘까요? 짜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옆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뭔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는 이제 약속인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함께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안 돼, 여기 오바야, 여기 못 가 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NO를 YES 라고 외치면서 예스맨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고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땅에 갔다고 해요. 모압이라는 땅.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아마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 그 기준들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봤던 그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뭐 이런 규칙들, 기준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들을 받을 때 지금 새로운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전도사님이 학교를 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닌가? 태어났나? 뭐 아무튼
네, 그랬던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뭘 다시 새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렇죠? 자,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율법에 복종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잊지 않고 평생토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을 가르치도록 하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거를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통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상을 절대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복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걸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먹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 하는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누군가가 이제 학교에 갔나봐요. 학교에 근데 모르는 친구가 안경 쓴 애가 주인공인 것 같고 저 옆에 위에 있는 친구가 혼자 좀 심심해하고 외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쟤 좀 이상해. 쟤 뭐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학교나 학원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듯이 우리 친구를 우리 몸처럼 여겨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가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몰래 초코우유를 사다 준다든지 바나나우유를 사다 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우리 주인공이 학원에서 놀다가 화분을 깨뜨렸다고 하네요. 저기 화분인가 봐요, 저 분홍색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모른 척하고 슉 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매우 나쁨이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누가 깨뜨렸니? 하고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으니 선생님 사실은 제가 깨뜨렸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행동에 대해서는 혼이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더라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라면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어요. 친구들 좀 이렇게 힘이 세거나 좀 그런 친구들 잘 잘 나간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조금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다면 내가 걔 도와줬다가 걔네들이 나도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뒤에서 몰래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야 너네 그러지 마 라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본 다음에 우리 친구가 힘들어할 때 몰래 가서 도와준다든지 맛있는 거를 몰래 사다 준다든지 뒤에서 함께 얘기한다든지 라는 그런 식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여건들 가운데에서 찾아보는 것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가 산 좋은 장난감을 도둑질하거나 뭐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매우 나쁨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이었네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조금의 안 좋은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해라 이런 명령들을 잘 적용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초등부 그리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말씀들을 그 명령들 그리고 그 기준을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담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짧고 굵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예배를 마쳐볼까 해요.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학교가 이루어졌습니다. 8월달,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8월인데 8월달부터 좀 어떻게 해볼까 해요. 8월달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늦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8월달에는 꼭 할 거고 이 거리두기 상황이 지금 2주가 연장됐기 때문에 마지막 주랑 그 네 번째 주, 다섯째 주에 일단 진행하는 거로 할 건데 온라인이 될지 오프라인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8월 마지막에는 꼭 할 거라는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고 변동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8월 달에는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기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니까 교회 오시지 않고 집에서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다다다음 주까지. 자, 마지막으로 공과 있습니다. 공과 잊으시면 안 돼요. 공과까지 잘 마무리하는 우리 어린이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안녕.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칠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너무 찬 거 많이 먹고 이러면 배 아플 수도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우나 우리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녕. 광고 시간 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